할렐루야. 네,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첫눈인가요? 첫눈 치고 굉장히 많이 왔는데 괜찮으셨나요? 네. 저 아침에 네데리에서 오냐고. 네데리 사는 건 정말 좋은데 눈이 오면은 정말 곤란합니다. 양쪽으로 언덕이 있어가지고 그 언덕을 과연 넘을 수 있을까 집을 나올 때마다 항상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아직까지 10년 동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고 싶은데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하고 빈들의 마른 풀같이를 찬양을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8분의 6박자거든요. 이게 강량약 중강량약 배우셨죠? 강량약 중강량약 이 찬양은 특히 저 잘 모르지만 이게 찬양을 하다 보니까 8분의 6박자는 이렇게 몸을 좀 쓰셔야 되는 것 같아요. 맞죠? 장로님 말씀 맞죠? 네, 저희 그런 온 마음으로 목소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목소리 높여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옮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4절 부드러운 목소리로 한 번 더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함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손에 주님 만날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날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 말씀 볼게요.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5절로 46절. 금방. 네. 35절부터 4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5절.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래 동안 이 음식을 행하되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은 고운 빛가루 10분의 1 레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힐을 더한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제 냄새가 내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회만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사를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시간에 특별 찬양과 워십이 있습니다. 우리 실버 찬양단 또 오미도 권사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큰 은혜 받으시기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우리 10월 찬양단과 우리 오미덕 하나님께 격려의 박수 크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사랑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늘나라의 왕자 공주입니다. 네, 다 한 주 동안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셨죠? 네, 그렇게 늘 살아가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예배의 이유. 네,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을까요? 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네, 우리 처음 만났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드림이 가장 큰 기쁨이 됩니까? 네, 언제 가장 큰 기쁨이 있나요? 우리 가운데 예배 드릴 때, 또 찬양할 때, 우리 처음 만났기에 모든 성도님들 다 영적으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 가니까 주식 오를 때, 집값 오를 때 가장 기쁘다고 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처음 만났기에는 그게 아니고 예배할 때, 또 찬양할 때 가장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의 이유가 있는데 그 예배의 이유가 뭘까요?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가 영원히 기쁨으로 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대요.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겠죠. 이 예배는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도 이 땅에서 계속 하지만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도 늘 해야 하는 게 예배겠죠.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 무엇을 할 것 같습니까? 천국에서 가장 많이 할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찬양, 예배, 경배, 그렇죠? 천국에 가도 맛있는 게 있을까요? 모르겠죠. 근데 성경에 없는 거 보니까 없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천국에 가면 골프가 있을까요? 골프? 탁구 그런 거. 네, 없겠죠. 그래서 이 땅의 즐거움 같은 게 천국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보니까 예배는 계속 들어질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림이 큰 기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겠죠.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늘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복이고 우리에게 큰 은혜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늘 누리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만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나요? 하나님 만나기 쉬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대통령 만나기는 어떤가요? 어렵죠. 대통령 만나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대통령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네. 요즘 가까이서 본 분이 천원 군수님 멀리서 말씀하시는 거 본 적 있는데 대통령은 멀리서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대통령보다 더 높으시고 더 위대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언제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겠죠. 네, 대통령을 만나는 것만 해도 큰 기쁨과 감격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자체가 더 큰 기쁨이고 큰 감격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늘 기쁨이 있어야겠죠. 다 예배 가운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네, 그 계시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지루하고 가장 지루하고 견디기 힘들고 되게 싫대요. 네,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나오지만 예배에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네, 우리 아내가 가라고 하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장로님이니까 가야겠지. 또 안 가면 왠지 안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 의무감으로 나오는 분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네, 중심을 보시겠죠.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세요. 오늘 김 집사는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떡볶이 먹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박건하는 오늘 집에 가서 호빵 쪄먹을 생각하고 있구나. 다 하나님을 보고 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주 앞에 나올 때마다 그런 마음 말고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네, 소개팅 같은 거 많이 해보셨나요? 연애할 때? 네, 저희 때는 저는 많이 안 해봤는데 해보는 친구들 보면 어떻습니까? 네, 만날 때 진지하게 많은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런데 만나는 그 시간에 막 스마트폰 보고 있거나 딴 데 보고 있거나 뭐 딴 생각하고 있으면 만나는 그 상대가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저 사람은 나는 안중에도 없구나. 야, 진짜 이 시간 귀중한 시간인데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나왔지? 하고 되게 싫어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딴 생각하고 예배를 잘 안 드리고 찬양할 때도 입만 뻥끗하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예배 드릴 때마다 온 마음 다해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복으로 여겨지는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편 105편에 보니까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아멘. 네, 시편 105편 기자는 하나님을 늘 찾으래요. 그런데 어떻게 찾으라고요? 기쁨을 찾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네,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늘 하나님을 찾고 또 기쁨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예배겠죠. 그래서 우리 예배의 자는 늘 주님을 찾는 자고 또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바라보고 계시대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겠죠. 그래서 이 시간만이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될까요? 네, 출애굽기에 보니까 오늘 말씀을 다 읽어보셨죠?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제사 하루에 2번 드렸대요. 아침과 저녁에. 근데 그냥 와서 드렸을까요? 아니겠죠. 보니까 어린 양 2마리 늘 갖고 와서 드리래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왜 매일 아침과 저녁 2번씩 어린 양 2마리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대요. 아침에 한 번, 저녁 때 한 번 어린 양을 갖고 와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 가운데 만나주신다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9장 42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만문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네, 이 제물을 준비하면서 그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겠죠. 내가 오늘 아침에 죄진 게 없나? 내가 어젯밤에 주님 앞에 범죄한 게 없나? 그런 것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겠죠. 그래서 늘 제사장은 순결해야 했고 깨끗해야 했어요. 그래서 늘 자신을 점검하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또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어린 양이 제물로 불태워지지만 그 제물이 바로 제사장 바로 그 자신이었어요.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2장에 우리 몸을 뭘로 드리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 우리가 다 제물인 거 믿으십니까? 이때는 예배드릴 때 어린 양 1마리씩 갖고 왔어야 됐어요. 그리고 불태우고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가 제물일까요? 나 자신이 제물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내가 바로 산 제물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대요. 그렇다면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 주실까요? 나를 만나 주시겠죠. 또 그런 기대감으로 우리가 예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겠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진짜로 온 마음 다해서 예배 드릴 거야. 그 모습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그런 모습으로 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겠죠.
그 은혜가 바로 예배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또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 그랬어요. 제사장이 없으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었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제사장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꼭 목사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하는 분 계십니까? 내가 진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그런 염려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대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겠죠. 어떤 사람이 수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올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있는 사람만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영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24시간 늘 우리와 동행하세요. 근데 출애굽기 이 시대만 해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제사할 때만, 예배 드릴 때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 또 우리를 만나 주신 걸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말씀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은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아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다 확신하시니까? 나는 모르겠다. 계신 줄. 그런 분 안 계시죠? 그런 분 안 계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안 계시다고 그렇게 믿어지는 분은 진짜 오늘 예배 끝나고 담임 목사님 만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이 나 함께 하심을 늘 알고 믿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어떤 자라고요? 버림받은 자. 버림받는다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프고 슬픈 일인 줄 다 아시죠? 버림받는 거. 어디서 버림받는 자일까요? 바로 구원에서 버림받은 자.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에서 불태워 죽을 자. 그럴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확실히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거 늘 확신하시고 이 예배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늘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볼게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 45절. hunung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아멘. 매일 하루에 2번씩 제사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루에 2번씩 매일매일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십니까?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부르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웠습니까? 차가웠습니까? 뜨거웠죠. 아까 우리 오민호 선생님께서 거기서 워십 하시고 또 우리 실버 우리 찬양단이 은혜 찬양하실 때 어땠습니까? 워십 잘한다, 노래 잘 부른다, 그 정도였나요? 아니죠. 맞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 다 그런 마음 품으셨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경험입니다. 이 경험이 우리를 늘 축복의 길로 이끌어 준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올 때마다 다른 게 아니고 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와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또 우리가 입을 벌여서 찬양하는 그 자체가,
또 우리가 길을 열어서 말씀을 듣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큰 경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은 진짜로 많이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신학교 때 가서 배운 게 뭐냐면 예배 드릴 때 앞자리에 앉는 게 좋을까요? 맨 뒤 구석에 앉는 게 좋을까요? 앞자리에 앉는 게 좋겠죠. 저희 교수님께서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면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아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옷을 잘 입고 오고 헌금도 빳빳한 돈 준비하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래요. 앞자리에 앉는 게 가장 좋은 거래요. 왜 그럴까요? 앞자리가 무슨 자리라고요? 금자리. 혹시 모르시는 분? 옛날에 그렇게 가르쳐 주셨을 텐데 목사님들이. 그렇죠? 앞자리가 금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앞자리를 사모하시고 그 금자리 가운데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대요. 우리가 가끔 야구장 가신 분 계신가요? 축구장 가보신 분 안 계시구나. 음악회 다 가셨죠? 우리가 주일날에도 아가페 코날 그 합창 연주회 갔다 왔는데 어떤 자리가 가장 좋을까요? 연주회 할 때, 음악회 할 때, 앞자리가 비싸요. 임영훈 보니까 앞자리가 50만 원 하는 것 같아요. 콘서트 하면. 그래서 앞자리가 비싸고 맨 뒤는 어떨까요? 가격이 10만 원, 15만 원 그래요. 그만큼 앞자리가 중요하겠죠. 하물며 이 예배 시간도 앞자리가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앞자리를 이번 주일부터는 늘 사모하고 누가 먼저 앉을까 경쟁하는 우리 새로만납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 또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무슨 말을 많이 하면 좋을까요? 예배할 때 아멘 하는 게 중요하겠죠. 왜 아멘을 왜 할까요? 목사님 기분 좋으라고 할까요? 그게 아니겠죠. 진짜 이 말씀이 내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놀라시게끔 동문보다 더 크게 앞에서 아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분 여기 다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이 크게 하시고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예배 분위기가 많이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앞자리에 앉고 아멘 크게 하는 거. 구체적으로 알려드렸으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 아십니까? 우리를 변화시킨대요, 예배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아멘. 예배를 우리를 변화시킨대요. 어떻게 변화시켰죠? 예배를 드리려다가 내 형제와 다툼이 있었다면 그것을 다 내려놓고 가서 화해하고 오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배가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킨다는 말이겠죠. 예배가 없었으면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지 않았다면 화해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늘 정결하고 깨끗하기 위해서는 다투지 말고 늘 화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어 줍니다. 혹시 주일날 교회 오시기 전에 부부싸움 하시는 분 계시나요? 마귀가 가장 역사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일까요? 예배 드리기 1시간 전. 우리가 예배 오기 위해서 화장도 하고 머리도 빗고 옷도 입고 할 때 그때 마귀가 가장 많이 역사합니다. 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겠죠. 근데 마귀가 우리 은혜 받는 거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늘 부부끼리 싸우게 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주일날 아침에는 말을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꼭 해야 할 말이 있으면 예배 갔다 오고 나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린 건데 절대 부부끼리 말을 섞지 말고 그냥 집에 가자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일날 왠지 입을 열면 마귀가 그 가운데 역사하거든요. 어떻게 해요? 당신은 왜 이렇게 늦게 준비하냐? 벌써 언제부터 준비했는데 나는 싸우고, 그렇죠? 오늘 아침에 국이 짰느니 막 그것 때문에 싸우고, 나는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주일날 왜 줬냐? 이렇게 하면 마귀가 좋아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는 반드시 부부끼리 말을 하지 않는 걸로 약속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할 말 있으면 토요일날 저녁 때 자기 전에 다 하시고, 주일날은 그렇게 경건하게 침묵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배가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데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그런 운동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 드리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이 바꿔지는 게 진짜 예배 드리는 거겠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성령이 임했을 때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예배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교회 모이는 것을 힘썼대요. 교회 모이는 것이 기쁨이 됩니까? 예배할 때만 아니고 김장할 때 교회 오시는 거 부담이 됩니까? 기쁨이 됩니까? 기쁨이 되시죠? 우리가 이따가 또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어야 하는데 기쁨이 됩니까? 아니면 부담이 됩니까? 기쁨이 되겠죠. 초대교회 때 보니까 교회에 가면 예배도 드려야 되지, 기도회도 해야 되지, 또 뭐가 있을까요? 서로 격려하고 구제도 하고 밥도 먹어야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들이 다 기쁨이 되었대요. 우리가 밥하는 것도 기쁨이 되고, 예배하는 것도 기쁨이 되고, 찬양하는 것도 기쁨이 되고, 또 교회 일할 때도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가장 큰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예배였어요. 예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나 혼자 경건하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함께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일까요? 함께 하는 거겠죠.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이 예배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그 책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세 시대 때 평생 수도원에서 또 주방에서 평생 일했던 그런 형제가 있었어요. 로렌스 형제. 근데 그는 하나님을 늘 경험했대요. 이 당시 보면 수도원에 수많은 수도사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늘 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을까 또 고민했겠죠. 와서 맨날 침묵으로 기도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 경험한 사람이 바로 로렌스 형제예요. 맨날 식당에서 아침, 점심, 저녁 밥하고 주방 청소하고 했던 게 이분의 일이었는데,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함께 읽을게요. 하나님께 나가기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맡은 임무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 인간적인 생각들을 모두 버린 뒤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주방 일 하는 거, 남들은 가서 수도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이분은 늘 하루 종일 주방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인간적인 마음을 다 버리고 오직 나에게 주신 모든 직분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대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거겠죠.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직분 있죠. 수많은 그런 사역들도 있습니다. 그 사역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분처럼 하면 되겠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교회에는 높고 낮은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왜? 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청소할 때에도 이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겠지. 우리가 교회에서 밥을 할 때도 또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때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도 받아주시지만 우리의 삶의 예배도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찮은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일.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또 그 맡은 임무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라고 인간적인 생각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에 인간적인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좋아하겠죠. 네, 어떤 분은 평생 주차 봉사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주차할 때 어떤 분이 보고 아이고 어째 저런 것만 해, 힘들게 추운데,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되지 않겠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교회 신학생이 17명 있었거든요. 한 교회에.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게 수요일날 저녁 때 주차하는 거, 그리고 주일날 저녁 때 주차하는 거, 예배 시간에 하는 건데, 어떤 분들은 잘 모르니까 주차 똑바로 해, 그렇게 하는 분도 있고 별의별 분이 다 있었는데, 그걸 볼 때마다 제 후배들이 되게 마음 아파했어요. 우리가 신학교 왔는데 그냥 주차하려고 이렇게 봉사하는 거냐, 이게 아닌 것 같다 하는 분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어떤 선배님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일이야, 주님의 일이야. 우리가 기쁨을 해야지 우리 성도들이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어? 그렇게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주의 일을 할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교회에서 쓰레기 하나 주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내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삶의 목표가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할지라도 어떤 일을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늘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그 맡은 모든 사역들 우리가 늘 소중하게 여기며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또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모든 삶이 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이 시간을 더욱더 귀중하게 여기고 늘 앞자리를 사모하며 늘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가 예배의 이 시간 절대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을 더욱더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귀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삶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에 더욱더 귀중히 여기며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다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그런 복이,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지친 마음이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운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늘 고난 가운데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새 힘을 얻으며 새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어지게 도와주시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립니다.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오직 주님 함께 하실 때마다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결단의 찬양 찬송 289장 간절한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놈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되는 씨를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미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물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정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정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에 오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 이 시간에도 우리가 늘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힘들 때, 내 마음이 슬플 때, 어느 때든지 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 이 시간이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의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무엇보다 예배 이 시간이 기쁨이 되어지며 이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 시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늘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예배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경험하며 더욱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모든 삶이 늘 삶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여건에 있든지 늘 주님을 높이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가 맡은 모든 그런 직분들 또 모든 사역들 수많은 일들 다 주님께 하듯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든 일들이 또 사역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